신명기 15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게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요, 첫째 주일이나 둘째 주일로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많은 분들이 교회력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설교나 양육을 할 때 그 말씀 중간에 교회력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 제가 종종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절기를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졌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 부활절, 사순절 이런 대답은 당연히 나오고요. 추수감사절도 꼭 나옵니다. 또 종종 맥주감사절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수감사절은 교회력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요, 놀라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신앙 책을 통해서 지금은 추수감사주일이 교회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력 가운데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 많은 절기들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은 꼭 지킵니다. 안 지키면 안 되는 절기 이런 것이 되었죠. 교회력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는 아마 우리 한국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해외에서 사셨던 분들 중에 한인교회 말고 현지인 교회를 출석하셨던 분들은 자신이 출석했던 그 현지인 교회에서 한국교회처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못 봤을 겁니다. 저도 남아공에서 2년 가까이 살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추수감사절은 교회력이 아닌 미국 명절이기 때문이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총기도인들이 지금의 미국 땅에 거주하면서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첫 유래는 기독교적인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내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에 상관없이 미국인들의 명절이 된 것이죠. 흩어져 있던 온 가족들이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절을 맞아서 다 모여서 무엇을 먹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칠면조를 먹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설과 추석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설과 추석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떡국을 먹기도 하고 송편을 먹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명절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들도 추수감사절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추수감사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왜 그렇죠?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설 당일과 추석 당일이 주일과 겹치지 않는 이상, 주일이 아닌 이상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식사 교제를 합니다. 이처럼 미국 명절인데 미국인들보다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농경 문화도 아닌데 정말 잘 지키고 있죠.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안 지키면 안 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한국 기독교의 문화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왕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거면, 드릴 거면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 고민 속에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본문은 분명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왜곡이 되었습니다. 네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래. 불순종의 결과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욥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너의 집이 망하고 너의 가족들이 죽고 너가 아픈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네가 가난해진 거고 네가 망한 것이고 네가 아픈 것이다 라고 말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장애가 있으면 불순종의 결과로 보았었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낙인 찍혔습니다. 네가 아픈 것을 보니, 네가 장애를 가진 거 보니, 네가 가난한 것을 보니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부자이면 그 사람은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실제로는 악한 방법으로 그 돈을 취득했는데, 축적했는데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많으니까, 부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은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 당시에 좋은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죠. 내가 어떻게 벌었는가 이것은 중요치 않고 잘만 되면, 그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복 받아서라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바라보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불순종을 떠나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난해질 수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며 열심히 밭을 가꾸었지만 내가 사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보다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그 일대가 흉작이 되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단순히 개인의 불순종, 개인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여튼 오늘 본문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매우 모순적인, 상충적인 이야기가 같은 장, 오늘 15장에 나옵니다.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는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제가 이 전반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가난한 자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11절에서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 두 구절이 매우 상충적이고 모순적입니다. 대치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마치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신명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창세기, 아니면 더 훌쩍 뛰어넘어서 말라기, 이런 다른 성경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신명기일지라도 신명기 1장에 아니면 신명기 20 몇 장에 이렇게 나왔으면 비교가 안 됐을 텐데 이 두 구절이 이 15장 같은 장에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눈에 띄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호 모순적인 이 두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구약학자인 차준희 교수는 이 두 구절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4절은 가난에 대한 절망을 몰아낼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고 11절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만을 몰아내라는 위대한 명령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다 직접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에 없는 상황에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그 말씀을 지키면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은 그 약자들 위해서 11조를 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로 그들이 가난 속에서 빠져 살지 않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또한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고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밭 모퉁이의 곡식을 남겨두고 7년마다 이웃의 빚을 면제해주고 종을 자유롭게 해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이 율법이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소수가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모두가 이 공동체가 다 지켜서 행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생겨나려 해도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떠한 배경, 문맥 속에서 선포되고 있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5장의 소제목을 보실까요? 빚을 면제해주는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안식년에 대해서 이 신명기 15장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빚을 면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난 속에서 계속 허덕이며 사는 겁니다. 평생을 사는 거죠. 심지어 대대손손 그 가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해서 서로가 빚을 면제해 주면 가난해지려 하다가도 가난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탐심을, 인간의 기만을, 인간의 불순종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과 11절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나의 말을 지켜 행하면 분명히 가난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자 하는 너희의 기만함과 탐욕 때문에, 너희의 불순종 때문에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들을 도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네 땅에 네 형제 그리고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비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탐욕과 기만을 몰아내고 그들을 도우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4절과 11절은 상호 모순적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문맥 속에서 같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분명 추수감사주의를 관련해서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왜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신명기 26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를 드림으로써 가난한 자를 먹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먹이라는 이 11조의 명령이 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선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흐름 속에서 이 11조 명령이 선포되고 있었을까요? 신명기 26장은요. 지금 말로 하면 추수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26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신명기 26장은 추수한 추수한 핵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에서 9절을 보면 감사 제물을 드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핵곡식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이스라엘이 고백한 오래된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들은 이 핵곡식을 드릴 때마다 이 5절에서 9절의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역사, 베푸신 은혜의 사건을 고백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고백 다음에 바로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의 소산, 너가 그때 추수했던 그 소산의 11조를 내고 그것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에게 주어서 먹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사회적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누리는 추수의 기쁨, 추수의 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산의 11조를 내어서 너만 배부르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함께 그 소산을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추수감사는 너희들만 와서 제사 드리고 헌물과 헌금을 내고 끝,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추수감사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11조는 가난한 자에게 쓰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립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로 지정한 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말고, 떡을 나눠주고 선물을 나눠주고 우리끼리 자축하는 추수감사주일 말고 더 의미 있게 성경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추수한 것을 자신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추수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11조를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던 것,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어떠한 기쁨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쁨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추수감사가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가 우리만의 기쁨이 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물질로 교회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어렵고 힘든 이들,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난 주일에도 광고했지만 함께하는 이 교회에 추수감사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헌금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전액 사용될 것입니다. 기존에 돕고 있던 이웃들 말고 독거노인 또는 미혼모 또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신 분들을 찾아내어서 그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를 그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11절은 상호 모순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두 구절 모두 하나님이 주신 처방대로, 즉 말씀대로 행한다면 이 땅에 결코 가난한 자들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종식될 수 있다는 신명기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언제죠?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바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물질을 자신의 머리 위에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발 아래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탐욕과 기만을 버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너가 불순종해서 너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너의 그 개인적인 죄 때문에 그 개인이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나의 기만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을 외면해서 가난한 자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9절 말씀도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삶은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땅에서, 아니 땅, 세상, 대한민국까지 안 가더라도 교회인 신앙 공동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성경이 실제적으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탐욕과 기만과 불신과 불순종이 가난의 종식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교회 헌금 내고 우리끼리 선물 주고 자축하는 추수감사주일 말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모든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이웃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뒤에 하나님은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도 이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에게 베푸신, 저희 가정에 베푸신, 저희 일터에 베푸신,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은 그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 내가 외면치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 행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